찬송가 3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313장을 부르십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살리라.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드리며 또 해결하게 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시되 이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가 바르게 서고 또 번영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좋은 장관들과 여러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이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이 바르게 행하여 이 나라가 바로 서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이룩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과 또한 북한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 위해 그들에게 은혜 허락하셔서 이 땅을 평화로 선함으로 또 아름다움으로 이끌 수 있는 좋은 지도자 되고 함께하는 집들과 동역자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인류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이 시간 3.2초 교회 병든자를 위해서 약한 자들 위해서 부족한 자를 위해서 갈급물과 방한 자를 위해서 외국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방에 있거나 일터에 있거나 공부한 자를 있거나 흩은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육신 아버지 감사드리며 바라보고 우리 어리석고 악한 것들을 용서하시고
자비의 긍휼로 은혜로 선하게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나의 주 같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도와주십시오. 은총으로 은혜로 이끌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나의 주 되신 아버지의 시간을 바라옵는가 새롭게 선택 중 선출을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이 땅이 하루가 되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시며 선한 용기와 바른 결단을 통해서 이 땅을 평안하고 또 안정되고 번영으로 선함으로 이끌 수 있는 바른 대통령을 세워주셨고 좋은 또 동역자들을 장관들과 여러 자들을 허락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정말 특무와 장관들과 여러 가지들이 정말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우시고 아버지와 함께하시고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의 주님의 이름을 바라오니 도와주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도 바라옵고 나옵기는 선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은혜의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정말 바르게 살 수 있는,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 복된 나라, 선을 이룬 나라, 또 세우고 돕는 나라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을 통해서 이 땅이 바르게 원하옵니다. 그러고 나오는 거 땅의 교회들을 바로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일들을 도우시고 함께 역사를 주옵소서. 아버지와 북한 땅과 선교사와 사역자들과 그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물권으로 덧입히시고 함께 하셔서 가족들과 동역자들이 합력하여 살아가게 하십시오. 모든 우리들과 이 교회들이 아버지와 우리의 모여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십시오. 성령의 주는 말씀을 주시고 충만하여서 죄드리게 하십시오. 모든 직분들이 충성스럽게 죄를 잘 감당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병든 자들,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함께 하셔서 하늘의 복권으로 충만히 채워주십시오.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하시고 끝났고 끝났고 기억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성성 가운데 바로 서서 주의 뜻을 주의 나라에 이루는 복된 역사에 따르시고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자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도우시며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옵소서. 자비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며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옵고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서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과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경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위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므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올리리라 하더라.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궁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스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다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좋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로다. 우리가 측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땅이 어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일곱 교회에 보낼 당시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 후였습니다. 당시에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뭘 말하는 걸까요? 뭔가 상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측량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권한 아래 두는 것이고 측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관할에서 멀어진 그런 곳인데 바로 측량하지 않은 곳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있는 곳은 거기는 42달 동안 짓밟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손못대게 보호한다는 뜻인데 그 바깥은 핍박받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으면 바로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거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근데 왜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10장 11절을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바로 예언,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 요한도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핍박받아서 반모섬으로 유배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예언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유배를 시키고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황충재앙이나 마병대 재앙에 시달리면서도 오히려 회개하기보다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시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우리가 예언하고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잘 듣고 따라오면 얼마나 쉽고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핍박하고 우상을 더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예언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해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죠. 우리도 이제 조명래 선교사님이라든지 신기도 선교사님이라든지 안재간 선교사님이라든지 노광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나가서 선교할 때 정말 초인적인 힘을 주어서 한 번 말씀 전하면 싹 물려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무기력합니다. 물론 어떤 때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을 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 했을 때 입에서는 달았지만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달고 맛있지만 그것을 소화해서 살아가는 일은 세상에서 시달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이야기가 그렇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분명히 보호받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계속 1260일 42달인데요. 그들은 예언을 하는데 뭘 입고 예언하라고 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보통 굵은 베옷은 우리로 말하면 상복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삼배로 만든 옷, 굵은 실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 바깥마당이 예방한테 짓밟히는 동안 주님의 종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4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우리가 이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전부 같은 이야기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스가랴가
두 감람나무를 보았는데 바로 기름 부은 자 둘을 상징합니다.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는 때를 이야기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죠. 그래서 학계 선지자도 있었지만 그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우리가 솔로몬 성전, 포로에서 돌아왔던 때가 스룹바벨 성전. 이제 예수님 당시에 지었던 성전이 헤롯 성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제거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때 나온 얘기를 본문에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입니다.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올리브유, 올리브와 같은 똑같은 건 아니라고 하는데 거의 비슷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감람나무는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말하죠.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는 상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둘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을 말할 때 둘을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는 증인이 되지 않아요. 두 사람이 같은 말을 해야 그것이 증언으로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자는 전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충성된 종들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합니다. 이 땅에 악이 난리치는 동안 하나님 백성들은 인고의 세월을 보내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그냥 맡기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면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바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증인으로 세운 자에게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타다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로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시리로다. 여기서 보면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는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고 물을 피로 변하게 했던 것은 누구 이야기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렸던 재앙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하고 그 내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누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재물을 태우는가 해서 엘리야가 이겼고 엘리야가 그들을 다 쳐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믿는 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참으로 얼마나 보람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자를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소아시아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 앞에서 늘 봤던 대로 어느 날 봤더니 우리를 말하면 어떤 장로님이 사자 불에서 죽었다더라. 또 어떤 권사님이 또 누구한테 맞아 죽었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던 시절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들이 다 반대편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죽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겉으로 보면 실제로 예수를 전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바로 세속적으로는 믿는 사람들이 죽고 믿는 사람들이 평안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 경험하는 것은 그때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핍박하던 노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노마가 뒤집어져 가지고 국교가 되어서 노마가 전 세계로 복음을 퍼지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겉으로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자굴에 죽고 또 뭐 채찍에 맞아 죽고 여러 고통을 당했지만, 실제로는 신앙적으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야나 모세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것으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시키신 것입니다. 성경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소아시아 육교인들이 박해 속에서도 성도의 본분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열쇠가 있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신앙을 지킨 자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히 천국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곳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죽어버리는 거 참 허무합니다. 그것도 증언을 마칠 때 죽는다고 합니다. 좋게 말하면 증언을 마치고 죽으면 사명을 다하는 것 같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버림받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증언을 마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저갱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그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저갱이라는 것은 어떤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고, 거기서 사탄이라는 어떤 존재, 바로 짐승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짐승에 그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죠. 무저갱으로부터 정체를 알 수 있는 괴물이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수신자들이 익히 아는 어떤 짐승이 올라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로마를 말할 수 있겠죠. 바로 그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증인들이 그런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 이제 거기서도 느부갓네살이 꿈에 큰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은 두 팔은 은과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이고 밭의 일부는 진흙, 일부는 쇠인 어떤 신상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머리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세상을 지배했던 그런 자들의 모습을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아주 날카로운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강한 짐승이라 말하는데, 그들은 마찬가지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족 같은 그런 강대한 나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다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바다는 어떤 좋은 곳이 아니라 죄의 본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숨어 있는 곳이
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성가에 보면 물이 바다와 덮은 같이라는 가사가 있죠.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건데요. 바로 그들에게는 바다는 나쁜 것이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고 그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기록이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재림 일주일 전에 무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 어느 때나 있는 그런 존재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 당시 노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당시일 수 있지만 지금도 같은 이야기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두 증인이 증을 마치고 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부의 권사가 교회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 죽습니까? 증언이 끝났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증언을 끝마쳤으면 뭐만 남는 거예요? 심판만 남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다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하지 않으면 심판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흘 반 동안 짧은 승리만 즐길 뿐입니다. 그래서 그 증인들이 죽었을 때 사흘 반 동안 그들은 이 시체를 밖에다 버려놓고 즐겼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사탄도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들의 승리는 깨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바로 증인들이 죽은 곳은 어떤 곳입니까? 영적으로 하면 소돔, 애굽이라고 하는 곳.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말하는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타락상을 가장 보였던 것이 소돔인 곳이죠. 바로 애굽은 세상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곳에 증인들의 시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보통 이제 우리는 돌아가시면 3일 있다가 장례를 지내지만 또 보통 따뜻한 나라들은 바로바로 그날 즉시 다 장례를 치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냄새나 썩어서 감당 못하는 거죠. 근데 사흘 반 동안이나 놔둔다는 것은 그 고인을 철저하게 욕되게 하는 그런 것이고, 바로 복음을 전했던 두 증인들이 그렇게 예언하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예언을 들어야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예언했던 자들을 조롱하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려 하더라. 바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괴로워했다는 거죠. 그런데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이 죽었구나 하고는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예물을 보냈다, 선물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땅에 사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가 죽음이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들끼리 아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하더만 죽었네.
하면서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봤자 저들이 죽기밖에 더하냐. 참으로 믿는 자는 죽음이 믿음의 형제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슬픔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그러나 이 땅에서 죽음은 천국에서 기쁨이 되지만, 그들이 조롱했던 자들은 결국에서는 지옥에서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에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근데 비록 그들이 즐거워했지만 3일 반 만에 끝나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들하고 같은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두 증인이 무정에로부터 올라온 짐승한테 죽임당한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두 증인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무정에로부터 올라온 짐승은 세상 나라를 말합니다. 한때 그들은 바벨론이었고 페르시아였고 헬라였다가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로마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주관하는 세상은 짐승인 셈인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 반대쪽에 있습니다. 어쨌든 두 증인이 죽었으니 세상이 교회를 이긴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렇게 조롱하다가 두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심으로 마치 주님의 부활처럼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기승을 부려도 세상의 교회를 이기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두 증인이 죽은 것은 세상이 교회를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그처럼 죽도록 충성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힘겹게 신앙을 지키는 소아시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것입니다. 그들은 극심한 박해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비록 고난당하지만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12절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바로 이 땅에서는 믿는 자들이 고난당해서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지만 그들을 하늘로 올라가서 구경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두 증인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영광을 누릴 때 땅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 구경할 수밖에 없는, 영광의 자리와 멀리서 구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2, 3일 사이에 역전연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사탄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멸망했음을 그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에 보니까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바로 그들이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진이 나서 성이 무너지고 7천이 죽고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7,000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단순히 7,000이 아니라 7에다가 1,000을 곱한 숫자가 7,000 아닙니까? 많은 숫자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세상은 붕괴되고 그들은 죽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죽지 않고 10분의 9는 남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 현상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이 뭘 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는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되지만 그들은 그 믿는 자들이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만 볼 뿐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세상은 이미 망했고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어서 그러나 14절은 계속 재앙은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16절 17절도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바로 24장로가 화답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이 땅에서는 믿는 자들이 고난당하고 죽고 패배하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는 놀라운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영광의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자는 엄청난 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바로 이 세상이 더 이상 사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살다가 죽는다고 해서 그게 죽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조차도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요한에 보였던 것들은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바로 믿는 자들은 상 주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언약궤를 보여주신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신 언약이 성취될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언젠가 끝난다는 것이 나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욕심을 가지고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보기가 싫은 거죠. 그러나 정말 주님을 만날 고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듯이 예언의 말씀과 읽는 자, 듣는 자가 다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때가 갔기 때문에, 때가 가까우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이 땅에서의 그 믿는 자로서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늘에서의 놀라운 영광과 찬송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찬송가 3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예주요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